여러분, 오늘은 구약에서의 꿈의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에서 꿈과 환상은 항상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꿈으로 그와 말하리라. 민수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와 같이 당신을 알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꿈, 호라마라는 용어 속에는 미리 보는 것, 장래 일을 먼저 보는 것,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사실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는 단순히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늙은 노인, 젊은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꿈과 환상과 일종의 미리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적으로 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꿈이나 환상 같은 이런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꿈과 환상은 내부 세계의 동일한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강렬한 영상이나 소리 혹은 감정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일종의 꿈, 비혼의 좌표 C열에서 보면 그 C열은 꿈도 들어가고요. 또 나아가서는 환상도 들어가고 미리 보는 어떤 것도 그 C열에 해당되고 또 모든 은유, 상징, 상상, 생각들 다 꿈의 계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하면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낮 동안에 우리는 꿈꾸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바로 그것이 꿈의 한 장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계속 보면 신앙 공동체의 전체를 향한 꿈과 환상은 야곱의 꿈은 그의 가족과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의 꿈이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서 12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꿈은 한 개인의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꿈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 백성, 히브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꿈과 환상에서의 상징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전주국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계속 붙어 활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나무가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상징성, 이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당신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가하는 것을 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다귀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면 에스겔이나 모세는 상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단지 쳐다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구약에서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살찐소, 바싹 마른 소 각각 7마리씩 그리고 알이 가득 찬 그런 곡식단 7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빈 죽정이만 가득한 곡식단 7개. 그 두 가지는 각각 요셉에 의해서 상징하게 됐고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요셉은 뭔가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죠.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 상징을 해석하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 한번 읽어줄까요?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다스리는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거기까지. 느부갓네살은 이런 꿈을 보았어요.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혼란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의미를 알 수 없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 않는 채 자신의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정확하게 말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게 됐고 왕께 나아가 꿈의 내용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상징의 해석까지 하고 나니까 왕은 다니엘에게 큰절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국의 장관이 되어서 꿈 해석가로서의 어떤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꿈 해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도와 헌신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분으로 인식했고요.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또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신비로운 것을 은밀한 중에 꿈을 통해서 나타내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을 행하게 함으로 자신의 그 모든 혼란한 마음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 내용 자체도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꿈을 매우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겼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죠. 요셉의 꿈이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장관이 되어서 7년 대풍년과 7년 흉년 14년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그 꿈을 해석해냄으로써 자신의 내부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보았고, 꿈은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더 성숙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 심리 치료를 하는 이유도 또 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구약, 신약 그리고 초기 교회 교부실에 할 것 없이 이 꿈을 교회는 매우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의 이 꿈을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얼마든지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쓸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자아 디펜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반동 형성 이런 것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공격하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떡을 하나 더 줌으로써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또는 감정의 고립, isolation of affect이라는 이 방어 기제는 진짜 끔찍한 것을 얘기하는데 책 읽듯이 말하는 거예요. 감정은 싹 빼버리고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고 디펜스 메커니즘 이것도 역시 무의식적이지만 보여지는 우리의 외형의 모습 안에는 이렇게 방어 기제를 통해서 가면으로 또는 거짓짜기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연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어 기제를 파보면 그 안에는 자신의 어떤 강력한 두려움 때문에 초기 중요 양육자와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일종의 그런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강화되고 강화되어짐으로써 그게 비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안정되게 붙잡아 주니까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도 사실 파고 내려가 보면 그 안에는 무의식적인 어떤 끔찍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꿈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증상이나 우리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환상은 그야말로 여과 없이 저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날것 생생한 자기 자신의 진실을 표상한다고요. 그러므로 한 개인의 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병리가 그 안에 내재화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내 제자에게 슈퍼비전을 했는데 그 심리치료사는 이런 상담을 했어요. 41세 한 여성이 꿈을 꿨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 목을 꽉 조르는 한 장면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잖아요. 또는 드리게 되면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형사가 예배 드리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와 같은 꿈을 꾼 거죠. 이 두 꿈의 공통점은 뭐예요? 매우 비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꿈을 생각하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르느냐? 자기는 문 밖이 두렵고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 같아서 외출하기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철 타는 것도 무섭고 또 어린아이까지도 무서운 거예요. 41세 싱글로 사는 한 여성이.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생애 초기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폭력당했던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상성 주의상스라고 해서 상징화되지 못한, 그래서 의식에서 충분히 그것을 다룰 수 없는,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으로 넣어버리고 덮어버렸던 폐쇄되어진 이와 같은 자신의 트라우마가 그와 같은 오늘의 피해망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성 지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는 그동안에 어떤 피영성 지도자에게 꿈, 즉 무의식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다룸으로써 영적인 지도를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는 그냥 설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티칭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한다는 것은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외상성주의상스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병리적인 관계, 병리적인 정서, 또 병리적인 어떤 생활, 그러한 행위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무의식적 진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진실 속에 있는 자신의 아픔을 내러티브, 말하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분석과 함께 그것을 공감적인 환경 속에서 다룰 때에 치료적 변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꿈을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하면 성령님을 일종의 분석가로 여기고 상담자로 여기고 성령님 앞에 자신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매우 치료적이고 그리고 영성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꿈 영성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줌 화상 강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합시다. 샬롬.